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부터 3개월 동안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창세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그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이 성경의 역사를 계산할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4,00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의 탄생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끈기 있게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구원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범죄한 사람들을 되돌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또 큰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사람들을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자손을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된 용어는 단수입니다. 여러 자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씨가 이삭이라면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는 또 다른 증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4절에서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한 자손을 세워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앞으로 살펴볼 이 마태복음에서 왜 예수께서 예언된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 오신 분인지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적법한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연구해 보면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자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족보에 들어있는 4명의 여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의해 자식이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족보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족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며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 목적은 예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까지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본 그대로 복음서를 기록했고 그가 믿는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메시아여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이나 훌륭한 인물로 생각하고 인생의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성경을 읽는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빵 한 조각을 얻어먹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